오늘은 벌써 사순절 둘째 주일, 금년이 시작됐는가 했더니 2개월이 가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금년도 교회 목회 주제를 예수님 닮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눈,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담겨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목회 주제를 세웠습니다. 근데 금년이 시작되면서 이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는 새해 첫째 날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주일까지는 설교를 성서 정과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목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계 교회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주적 교회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말씀으로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어서요. 세계 각 교회는 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정과는 구약의 말씀 2군데와 신약의 말씀 2군데로 보통 4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서 정과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익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 완벽하게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요. 이 성서 정과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편향적이 아니다, 편파적이 아니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치우치게 성경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 공문을 설교자들이 늘 갖는 유혹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경 본문을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그 뜻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빌어서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향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제 성서 정과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성서 정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52주 전체를 성서 정과로 하지는 않고요. 목회 주제와 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또 성경 본문을 찾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부활주일까지는 성서 정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서 정과 설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본문은 모두 4가지입니다. 창세기,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너의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생애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22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반부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서의 마가복음은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8장 32절,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오늘 선교의 주요 본문이 되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된 것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정과 이 4개의 본문은 모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서정과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을 때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화두는 율법이었습니다. 종교는 율법 자체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종교적 깊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느냐,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잘 지키느냐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통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종교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교는 모든 관심이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나갈 수 있느냐에 집중이 됩니다. 그 과정이나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나 동기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위층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먹기에도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쉴래야 쉴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원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쉴 수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쉴 수 없는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법의 정신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되게 되면 이러한 이 법을 제정한 동기나 사회적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곤 했습니다. 방법은, 관심은 그 배경이 아니라 율법을 사수하는 행위로 귀결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삶의 정황은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행위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은 이삭을 따서 불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먼 거리를 여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동기와 이유, 그리고 치유받은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율법을 범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본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율법의 행위에만 이러한 집중하는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과를 통하여 율법을 잘 지킨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들은 당시 사회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조항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숨을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 유대 사회는 온통 죄인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만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양상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목회를 하는 노하우들이. 어떤 노하우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저주 설교를 잘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요즘 잘 안 통합니다. 근데 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걸 실시 안 했으면 좋겠네요.
교인들을 사로잡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교인들을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하면 됩니다. 죄인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책감 속에서 죄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한테 까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죄인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던 거지요.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외면한 채 율법 조항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스리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의인은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종교적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결국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통하여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본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조항의 지킴이 한 사람의 신실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고 외친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던 그 근간에 도전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늘 자랑으로 삼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조항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의 신실함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바벨탑 쌓기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 성장, 번영,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간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변변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실패한 찌질이 신앙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시골에서 험한 산골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며 그의 삶을 나누는 목회자들, 어려운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회자와 교회, 박봉에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은 전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신앙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이루고 번영을 이룬 목회자들은 한없이 존경받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권위를 인정받는 오늘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늘 매년마다 하고 있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얼마 전에 순기총이나인가요? 거기서도 순천을 위한 무슨 조찬 기도회 했는데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설교할 사람을 하나 선정하는데 그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서 설교자를 바꾸라, 국가 조찬 기도회 폐지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이 본질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설교자로 선택된 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종교인 과세를 순교자의 정신으로 막아낸 사람입니다. 사회에 기독교의 모습을 사회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도록, 전도에 도움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우파적인 반통일적이고 그러한 그 사회적인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을 떡하니 이 지도자로, 이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 청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설교자로 지정이 됐습니까? 물론 정부가 지정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큰 교회를 하고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과연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치관을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성공과 성장과 번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성장하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이루면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목회의 중심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율법인 성장과 성공과 번영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 한국 민족은 소수였지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기독교의 그 당시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우리의 조국을 살리는 종교였습니다.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일제에 빌붙어서 출세할 수 있다라는 당시의 율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당시의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경제,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하여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엄청난 양의 성장을 통하여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숫자와 건물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믿음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현대의 율법인 번영과 성공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율법은 바로 성공의 신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대의 율법, 성공의 신화에 치우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짐을 재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4장 23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시대의 율법, 그때는 이제 교황 중심의 체제라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죠. 모든 것은 교황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율법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은 율법,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 체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틴어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지오라는 말을 했어요. 비지오란 말은 비시오란 말은 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피두치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델리타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신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세시대의 율법이었던 교황 중심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르커스 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나의 심장을 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의 심장을 걸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이 현대의 율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 나갑시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심장을 걸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